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날로 더 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옆에서 찬양하는데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어서 우리 찬양팀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혼란한 상황 속에서 모이지 못했지만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온라인의 예배자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다들 마음으로 대답하신 것이죠. 사실 제 짧은 목회의 여정에 이 질문은 애증의 대상입니다. 저번 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가서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저의 부끄러운 죄들과 끊을 수 없는 죄성에 대한 고민 끝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때의 저와 같이 그런 마음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딱했던 저에게 너무나도 귀한 선배를 보내주셔서 복음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 구원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것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목사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살지 못하면서, 혹은 어떤 이들은 살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은 정말 어떠한 신학자보다 현란하게 말은 잘하는데 그 의미를 단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정도로만 알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을 가까이서 만나게 될 때 가끔은 마음이 어려운 것을 넘어서 좀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정말 가까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나 혹은 교우들이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고백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는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천국이 맞는데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그것만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그 질문이 미워지니까 어느 순간 은혜와 사랑에 대한 묵상보다는 어떤 의무나 어떤 삶의 책임에만 집중하고 또 그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괴감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는 구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장의 처음부터 말씀을 볼 수도 있지만 오늘은 2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먼저 보고 다음 주에 2장의 초반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죠? 예전에 교회에 옛날 사람들은 부흥회라는 걸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부흥회 가운데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꼭 부흥사가 하는 레파토리가 있으셨어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하하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한 명도 안 웃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어렵네요.
근데 어쨌든 구원은요, 말 그대로 건짐받는다, 구조받는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한국의 유명한 신약학자 김세훈 박사는 구원은 포괄적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그의 책 구원이라는 무엇인가에서 첫머리에서부터 정리를 해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데 어떻게 이 모든 악과 고난이 생겨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인간의 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 우리 삶의 현장에 이 악과 고난의 문제가 주어졌으며 그러기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삶의 현장을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쉽지 않지요. 열심히 노력해도 뚫리지 않을 것 같은 천장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뻥뻥 터집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서 이야기한 구원과 동의어로 생각되어지는 천국은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가 끝나고 그 모든 악과 고난에서 완전히 건짐받게 되어지는 그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회복되고 완전해질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함께 거하실 처소가 바로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땅의 화려한 장면들을 말해 주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 그 나라이며 모든 눈물과 고통의 위로가 임하는 세상이 바로 그 세상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세계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있죠. 여기서 잠깐 단어 하나를 정리하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디모데 후서에서 딱 한 번 등장하긴 하지만 그 나머지 천국이 쓰여진 용례들은 다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왜 마태복음에서만 쓰였을까요? 이 천국은 말 그대로 번역하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땅과 대비된, 그래서 이 세상과 대비되는 마치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무언가 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세상처럼 우리가 인식하기에 그 단어가 우리에게 그 이미지를 주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그 이미지와 천국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누굴까요? 성경을 조금 배워보시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 어려워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도 여호와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 필사를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막 그 성경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가 딱 등장하면 샤워를 딱 하고 다시 와서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여호와라는 단어도 그렇게 철자를 쓰고 나서 읽기는 여호와로 읽는 게 아니라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이 당시 유대인이라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단어로 치환해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서 오해되지 않을 수, 그래야 이
천국이라는 말, 정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려는 그 천국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오해할 수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렇게 볼 때 성경은 꼭 죽어서 혹은 완성될 그 세상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나라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드립니다.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삶은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잠깐 맛보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땅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이며 악한 권세가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 구원의 삶을 맛보게 하심으로 그날에 완전하게 임할 구원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모든 예외자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누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경험하고 소망하고 누리게 될 존재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주고 있죠. 의롭게 되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나라가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살던 집에 있을 때 편지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 주는 편지였어요. 아내하고 같이 그 편지를 받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 사람과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싫더라고요. 행복했던 그 신혼의 시간에 그 시간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잠시나마 두려움이 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천국은 영원한 나라인데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완성된 천국 안에 들어왔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천국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의롭다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표현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이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의롭다는 것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만 선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죄, 이 사람은 무죄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실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의롭다는 선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선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혹시 이것도 요즘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하듯이 날 때부터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처음 15절에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언뜻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이 유대인은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인 우리,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방 죄인인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같이 나누겠지만 다음 주에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을 꾸짖는 바울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이제 같이 나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온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이 문맥들을 볼 때 정반대의 의도로서 사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담아서 조금 풀어서 이 말씀을 바울의 어조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태생적 유대인으로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의로워져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성경 천독을 하고 만독을 하고 금식을 40일 하고 50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이 부분에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리더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의롭게 되기를, 여러분이 의롭다고 선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을 받는 우리 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서가 아니라 나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업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인용했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16절 말미에서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이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의미로서 이 율법과 믿음을 대비시켰는지 더 깊이 봐야겠지만, 우리는 어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쓰레기 많이 주웠다고 여러분 의롭다 하심 받는 것 아닙니다. 욕을 안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11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교회 출석이, 우리가 낸 헌금의 액수가 우리의 의가 되고, 내가 교회를 다닌 연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지려면 다 지켜야 합니다. 완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것으로 완전함을,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 완전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모태신앙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더라고요. 심지어 믿고 나서도 어려워요. 제가 아직 덜 죽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만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차를 운전하는 것을 제 스스로 평가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참 운전을 잘해요. 운전을 참 잘하고 참 교통신호를 참 잘 지키면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전을 하는 줄 알았어요. 빨간불이면 서면 잘 운전하는 거잖아요. 초록불이면 가면 운전 잘하는 거잖아요. 주황불이면 빨리 가면 운전 잘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어쨌든 장난이고 급할 때는 제가 밟기도 하지만 보통은 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아주 모범적이고 준법적인 운전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요즘에 핸드폰에 내비를 켜고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그 내비에서 제 운전 점수를 매겨줘요. 운전 점수를 매겨주는데 근데 이게 70점을 못 넘는 거예요. 왜 70점을 못 넘지? 점수를 밝히면 안 되는 거였나요? 70점을 못 넘는 거예요. 아, 왜 이러지? 제가 운전하는 것을 보니까 신호는 정말 죄송합니다. 설교 때 이런 표현 써서 여러분 좋을까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럽게 잘 지켜요. 신호는 정말 더럽게 잘 지키는데 속도는 진짜 더럽게 안 지키는 거예요. 자꾸 과속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신호 잘 지킨다고 나는 의롭다고 저는 착각을 했지만 실상은 속도를 안 지키고 있는, 어쩌면 신호 안 지키는 것만큼 나쁜 죄인이었던 게 바로 저였던 것이죠. 제가 부끄러운 저의 삶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티 하나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없더라고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미미한 선행이, 아니 거대할 수도 있겠죠. 대소를 막론하고 그런 선행들이,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의롭다 선언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는 것이죠. 세상에 악한 사람,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합당하지 않은 것이지 않냐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불편한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괴롭고 아프지만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을지는 모르지만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저 자기 아들을 죽여서 구원해야 할 정도로 똑같이 더러운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영화였는지 드라마였는지 어떤 이야기였는지 잘 기억나진 않지만 이런 장면이 제 머릿속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배경이 교도소였는데요, 그 안에 같이 죄수들이 이야기를 하고 서로 자기가 무슨 죄목으로 여기에 들어왔는지를 그 장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인죄로 들어왔어, 나는 사기죄로 들어왔어, 나는 폭행죄로 들어왔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막 자랑하듯이 자기의 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정말 약해 보이고 무언가 멀쩡해 보이는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죄목을 이야기하는데 그 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동 성폭행죄였다는 것입니다. 순간 그 죄목을 듣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정적,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욕을 한마디 딱 던지는 그것을 시작으로 아동 성폭행범을 향해 구타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 장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무엇이 더 나쁜 죄다, 우리끼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범죄에 여러 가지 서사를 가져다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그 가중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작은 차이가 있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온전함을 입을 수 없어서 죄인이며, 또한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 이전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그 죄와 죄된 상태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 죄에 합당한 죽음으로 심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은 나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격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을 얻을 능력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믿는 자를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부르신다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10일 정도 굶으셨어요. 여러분이 막 10일 정도 굶었는데 여러분 앞에 맛있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 맛있겠죠? 근데 그것을 먹지 않고, 이미 차려진 밥상인데 먹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배가 고플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5일, 1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앞에 음식이 차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음으로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라고, 가졌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그 오늘 밤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나라의 들어감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믿는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피스티스는 번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 의미하는 바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또 신실함이라는 뜻도 있죠. 바꾸어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번역되어진 그 단어 안에 이 모든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의 동의를 넘어서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충성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 것입니까? 왕에게 하는 것이겠죠. 주인에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주인된 삶을 떠나서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 충성하는 것은 어디까지 나아가는 것이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데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향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표현한 이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종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으면 그것이 끝입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돌아다닌다고 하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죽은 척을 하는 것이겠죠. 바울은 오늘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나의 어떠한 욕망도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죽고 예수님만이 사는 왕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주인이신 그 삶을 사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내가 죽고 모든 순간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시게 하는 것,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에서 출발하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나의 어떤 순간의 작은 선행이 나를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나를 진짜로 위롭게 되게 하지 못합니다. 세례 받은 것이, 심지어 아무런 고백 없이 세례 받은 것이, 헌금한 것이, 교회 오래 다닌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 나의 삶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왕이 되실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죽고 예수는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참 구원, 참 생명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몸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게 되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삶을 살아봤으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고백했지만 넘어지는 수많은 순간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결국에 이제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고백 이전에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삶,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나눈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대적자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쨌길래 그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이걸 더 해야 돼, 이걸 더 해야 돼 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흔드는 것을 경험하고 그 흔들매 자기를 내어 맡겨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행해 나아가는 것들을 보고 바울이 안타까워서 쓴 편지의 내용이고 그 고백들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운 말로, 여러 가지 말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임을 고백할 때 내 삶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는 것 알지만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직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또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를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 정말 마음 닿은 그 고백이 나를 그 구원에 있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그 고백을 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 고백을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한 자들에게는 그 고백을 한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의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청년들이 날마다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각 사람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없는 마음들을 도와주시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도 그 자격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이 시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우리가 다른 것보다 먼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서게 하시고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직 주저하는 자들에게는 용기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해 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 삶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